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하여서 요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가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후가 등장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도 죽이게 되니 또 그의 형제들조차도 완전히 죽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 완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자녀들조차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라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그에게서 난 딸이 바로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딸답게 그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장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의 자녀들, 자기들 그냥 손주잖아요. 오늘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멸절했더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악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은 바로 우상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자기가 믿는 우상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여호세바라는 아하시야의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야의 아들 요하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우상숭배로 가야 할 남유다의 이 흔들리던 믿음의 정체성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자가 등장을 합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실마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악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면 회복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영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의 왕가가 사라질 위기, 오늘 그 위기에 봉착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문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경만 보면 이 말씀이 파기될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로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여호세바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그녀를 누구라고 칭하느냐면 요람 왕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람 왕의 딸.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의 딸. 여러분, 요세바를 여호람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배다른 형제가 아닌가. 지금 죽임을 당했던 아시아 왕가는 배가 다른 그런 형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요세바가 요아스를 보호하면서 다윗 왕가의 그 일가를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력자를 붙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보호하는 일에 동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오늘 평행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에 오늘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부부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다. 이 부부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봅니다. 3절 말씀.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말합니다. 포악하고 우상에게 나라를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바로 아달랴. 오늘 우상숭배로 나라를 물들게 했던 이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냈더라.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악하고 우상이 판을 치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하기 가득 찬 이 도시에서, 이 왕가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오늘 버티고 또 버티고 또 견디어 내었다, 숨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아는 왕의 딸이잖아요. 여러분,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왕의 딸, 오늘 그가 그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리고 또 누리고, 누가 보아도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오늘 우상이 팽배해진 그날에 오늘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로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그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가장 집중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환경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이 주는 기쁨, 잠시겠지만 주는 기쁨과 오늘 안락함, 오늘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곳에는요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데, 오늘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숨어서 뭐 했느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뎠는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너를 통해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숙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겠다. 오늘 그의 결단과 약속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와 요셉과 부부는 아달랴의 괴악한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요아스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잖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삶의 행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성경은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등잔 밑에서 6년을 숨어 지냈더라. 저는 이 기록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숨어서 지냈더라 했지만 결국은 다른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여기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낼 수 없는 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어디 가도
지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정말 내가 헤어날 수 없고 내가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말 실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시편 18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인생의 큰 피난처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영적 피난처 삼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것이 영적 피난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샬롬의 복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어린 시절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치관을 지키는 환경 또한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읽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가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세였더라. 여러분, 태어나서 6년을 숨어 지냈잖아요. 1살 때부터 왕이 될 때 7세 될 때까지 숨어서 지냈는데 그의 왕이 되는 기반, 환경이 어땠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우상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무엇을 생각해도 암울한 시대였는데, 여러분, 오늘 그의 보호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그의 보호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게 그의 삶의 어린 시절이지만 전부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의 환경은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은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노출되어 살아가면요, 결국 잠시 잠깐 좋다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허용하고 살아가면요, 결국 그 길은요, 넓은 길이 되고 그 길은요, 욕심의 길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죄가 장성하여서 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매월마다 참 상업적인 것인지 몰라도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이 정도는 그래도 상업적으로 기초가 세워서 그냥 한번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할로윈 데이라는 데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마스, 예배,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요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할로윈 데이가 마치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그런 연례적인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워서 제대로 환경하지 않는다면, 교육하지 않는다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어느 순간 가치관이 잠식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줄조차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하서는 말씀의 영향을 받았고 말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에 그가 노출받았고 그 환경이 그의 전부를, 그의 가치관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를 가르치고 그를 보호했던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른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땅에 중요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잖아요. 저는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하서는 어려서부터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6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 7년째 해에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했습니다. 7째 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오늘 성경은 숫자 7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움직이는 영적 승리가 이제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그 왕권이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이제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넘겨서 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 사이에,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약속이 세워집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언약이 세워지고 약속이 세워지고,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공동체의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데 먼저 말씀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말씀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은요,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중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세워지니까, 이제 이 말씀이 세워지니까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무엇을 합니까?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다 철저히 깨뜨린다. 할렐루야. 말씀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움직이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니까 우상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니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리가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샬롬을 주고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샬롬의 시대가 열렸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와 가정, 우리 개인,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에서 깨끗해지고 샬롬의 평안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어느 가정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가정인지, 아니면 내가 세워진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가정인지, 아니면 그 변화 이후에 기쁨과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정 중 어느 한 곳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샬롬의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가정이 정말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